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지광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마음 가운데 포부가 크실 텐데요. 올 한 해 또 어떻게 항해 가실 것인가 잘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하루하루 진지하게 살아가실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벚꽃대통령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아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1년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잘 펼쳐갈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모든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학교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죠. 학교를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 예를 들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앞날이 밝아질 것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네, 대답들이 시원치 않다. 아시긴 다 아시는데 공부를 잘해라, 뭘 해라 그러지만 뭐죠? 알긴 알지만 잘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죠. 예전에 어느 선사님 말씀 봤다나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알지만 뭐죠? 80살, 80세 된 노인도 지키기 어려운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이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할 것인가 하면은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도 어떤 일들도 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다 하더라도 만드는 과정도 힘드시잖아요. 다듬고 뭐 자르고 끓이고 찌고 요리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인 건 간에 이렇게 개체화된 존재들은요, 일체가 다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요. 맛있다 맛있다 그러고 잡수셨잖아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꿀떡 삼키면 그 다음부터 뭐라? 끄끄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소화가 되네 안 되네 뭐 이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뭐 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환란을 일으킬 수 있고 말씀이죠. 뭐 너무 많이 먹고 또 과식을 했네 또 무슨 당뇨가 오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마냥 좋게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고통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상이 다 고통의 대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마냥 나쁜 것이라기보단 고통 가운데서 또 뭐죠? 그 고통을 얼마나 감내하고 이겨내는가. 고통 가운데서 또 위대성이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월이 무상해요. 정말 항상하지 않다는 게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뭐 삼법인 다 공부했잖아요. 재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또 일체계고. 그런데 아주 간단하고 간명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것이 몸에 잘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모든 게 흘러가고 변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뭐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뭐라 또 잘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무상이란 말을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제 한 해가 시작돼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은 뭐죠? 네, 소리 소문 없는 기차 같아요. 화살 같아. 그러니까 이 무상한 세월은 참 무상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뭐죠? 네, 얼마든지 무상한 세월 가운데 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변전무쌍하다 그러잖아요.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들은 변화하기 때문에 축복이라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하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고행난에 시달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영원히 뭐 병원에 입원했는 수는 없잖아요. 별로. 뭐 식물인간 이렇게 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특수한 케이스긴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뭔가 아니 영원히 건강하지 않아요. 이 돈다니까요. 언젠간 또 먼 거 아니 병고행난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래요. 언젠가 다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게 또 끝이냐면 영원을 가는 그런 영원을 가는 영원의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잠시 하나의 매듭 같은 거거든요. 이사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사 갈 때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어때요? 성적표 가지고 간다. 성적표. 그래 안 그래요? 성적표를 가지고 가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좀 성적을 잘 맞으셨나 모르겠다.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변화해 가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무상이 변화가 축복이라니까요. 변화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202쪽을 보세요. 202쪽을 보면 거기 재미난 게 나오죠. 그러나 무상이라는 말을 비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무상은 이게 뭐 무상하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뭔가 인생 무상 그러면 좀 허망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허망하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상은 없어진다거나 소멸한다거나 무로 돌아간다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상한 변화를 의미하고 변화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요만 있으면 썩고 말듯이 모든 현상은 변하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 그렇잖아요. 부자는 항상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건강한 사람은 항상 건강한 대로, 병든 사람 언제까지나 병든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더 없는 비극이다. 변하기 때문에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변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살아가는 보람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고통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영원히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비난만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영원한 승리자도 없고 비난받는 자도 없고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비난만 받는 사람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칠팔풍이라고 해요. 바람 같은 것이다. 흥망성쇠와 회의보편, 누가 칭찬하고 비난하고 흥망성쇠가 전부 다 바람 같은 것이다. 물론 지금 고통스러울 땐 아프고 쓰라려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따른 모든 건 변화해 가는 것이다. 한 해 내내 우리가 생활해 나갈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뭔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것도 한때 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낮밤이 교차되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차되고, 흥망성쇠가 교차되고, 화모는 11홍이고, 권불 10년이고, 다 돌고 도는 것이니까, 돌고 도는 것이니까 다 뭔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변화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뭔가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로 발전을 뭔가 스스로 차단하는 사람들이. 뭔가 끊임없이 사람은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 안정 희구. 그러니까 나라에도 보수냐 진보냐 그런 게 있잖아요. 인류 역사라는 건 뭐냐면 토인빈 말 맞다나 보역의 진보의 대결장이다. 이른바 보수와 혁신의 대결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을 펼쳐나가면서 어떤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말로 무상이라는 것을 그냥 괴로워하지만 말고 흘러가는 세월을 보면서 뭔가 끊임없이 변화를 도모하는, 변화를 뭔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아시겠죠?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뭔가 매일매일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안수정등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죠. 우리 인생의 자화상을 가만히 봐봐요. 우리 인생의 자화상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뭐야? 어떤 벌판을 가다 코끼리에게 쫓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코끼리가 막 쫓아오니까 큰일 났어. 코끼리한테 밟혀 죽게 생겼거든요. 가다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물이 하나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물 옆에 뭐야? 나무 부럭지가 하나 있어서 몸을 숨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럭지를 잡고 우물 속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또 더 기가 막힌 거야. 들어가고 보니까 우물 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독룡이. 독을 먹으면 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는 네 마리 뱀이 독사가 막 물으려고 하고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야. 근데 어디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게 흰쥐 까만쥐가 나와가지고 뭔가 자꾸만 나무 뜬거를 부력질을 쏟아대고 있는 거야. 큰일 났어. 저 쏟아대면 그 바로 뭐 흰쥐 까만쥐 태양이거든. 밑에 있는 동룡은 죽음이고 4대는 뭔가하니 네 마리의 뱀은 이 육신이 계속 나에게 뭐 유혹을 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욕망의 유혹에 의해서 뭔가하니 생명이 감퇴되는 거. 그 다음에 흰쥐 까만쥐가 나와서 해와 달이 나와서 세월을 자꾸 쏟아가는 거야.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어디서 뭐가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똑똑 떨어지니까 뭐라? 혀를 대보니까 뭐라? 아주 단 거예요. 뭐야? 꿀방울이 떨어지는 거거든. 꿀방울에 뭔가하니 이거 꿀방울이 다니까 다른 걸 다 잊어버렸어. 그 꿀방울을 먹으려고 나무 든 거를 막 흔들어대니까 이게 잘못하면 뭐라? 끊어지면 저 죽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거기 위에 보니까 벌집이 있었던 거야. 막 이렇게 나무 뿌리 흔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들이 날아서 막 쏘아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꿀방울은 인생의 오용락이라. I love you, jingle love you. 또 무슨 여러 가지 욕망이 우리를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나를 압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욕망에 몸을 던진다고요. 불나비처럼, 푸나방처럼. 우리는 이 땅에 물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이 땅에 무엇하러 왔는가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 무엇 하러 왔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는 것만을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I love you, jingle love you 하기 위해서 온 것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삶의 일부 좋아요. 그것도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의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삶의 즐거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여기 203쪽에 보면 지난번에 안수정등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했죠.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세월에 쫓기고 있어요.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께서는 절묘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통스러운데 고통 속에 뭐라? 그래도 잠시 좀 즐거운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음식을 취할 때 즐거움이랄까. 뭔가 말이죠. 아내를 만날 때, 남편을 만날 때 즐거움이랄까.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삭막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빠져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수다원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명임유료의 불입색성 향미촉법이라 정말 그런 걸 만난다 하더라도 빠지진 말아야 돼. 빠지진 말아야 돼. 빠지면 뭐라? 죽어버려. 욕망에 빠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욕망은 뭐하고 관계 있다? 물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래요? 음식을 사랑하면 침이 흐르고 남녀를 뭔가 생각하면 또 무슨 뭐 애기 흐르고 다 전부 다 물질 이른바 말하면 물과 관계 있어. 그 물에 빠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고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생명체들은 말씀이죠. 부처가 되기 전까지 어때? 부처가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태어나서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불하기 직전까지는 정말 우리는 뭔가하니 생고 태어나는 고통을 누구나가 다 겪어야 돼. 왜냐하면 태어나는 고통이 필수 불가결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왜 뭔가하니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아기를 다 낳아보셨잖아요. 뭐 배를 갈라 나신 분들은 좀 제외해 놓고 자연분만을 하죠. 근데 아기가 뱃속에 들어올 때부터 뱃속에 들어와서도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고 말씀했죠. 바깥에 뭐 영상 30도만 돼도 덥다고 땀을 질질 흘리는 판인데 엄마 뱃속은 36도 5분짜리 난로라고 그랬잖아요. 난로 속에 들어서 280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너무 더우니까. 엄마도 덥지. 배가 붕긋해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다 뱃속엔 또 각양각색의 병균들도 많고 말도 못하는 미생물도 있고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바깥에 나올 때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몇 단계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전생의 기억을 뭐 깡그리 잊어버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유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외 모진 고통을 이겨내야만 하는 거 아니? 고통을 이겨내야만 뭐죠? 저항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고통을 이겨내야지만 면역력이 강해진다니까. 면역력이 강해져야지만 뭐라 세상을 살다 보면 각양각색의 병균도 많고 고통도 많고 쓰라림도 많은데 그걸 이겨내려니까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강해야 돼. 저항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린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갈 때 또 보통 고통이 아니야. 생로병사의 고통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뭔가 하니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위대성의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생겨난 것은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고통, 이 몸을 빠져나오는 어떤 영식이 동로하여 수불무상정경, 이 몸을 빠져나오는 것도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했잖아요. 하도 시신을 많이 치우고 하도 죽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깎아중 이것도 업이니까 이것도 뭐 업이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뭐 물어볼 때 직업이 뭡니까 물으면 승려입니다, 스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업이니까. 그 무슨 직업이냐 이건 시체 치우는 직업이거든. 시체 치우는 직업이에요. 사람이 시체 겁내야 하니까. 죽음의 파수꾼 같아요. 정말 많은 시체를 치웠다 일생 동안. 65 먹을 때까지 정말 말이지. 많은 죽음을 만났네요. 먼저 가시면 수태 많고. 정말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으려면 뭐라 잘 살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좋은 데 가길 다 바라시는데 근데 좋은 데 가는 게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세요. 우선 당장 죽음 앞에서 당당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뭔가 아니 완전히 막 죽음에 철저히 항복하는 거야. 어쩔 줄 몰라 두려워서. 정말로 황망하고 당황해서 정말 많은 시신들 많은 임종자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진짜로 말이에요. 다른 절들은 주지가 뭐 몇 년 하다 말아보지만 이건 계속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생을 이고 살잖아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부처님께서 나란 인간을 얼마나 평가하실까. 나는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정진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뭔가 아니 이바지하기에서 얼마나 뛰고 있는가. 이런 거 정말 생각해야 된다. 우린 왜냐? 우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놔두고 가거든. 진짜 다 놔두고 간다. 죄행이 무상이라고 하면서 뭐라 죄법이 무하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지금은 뭐 그냥 뭐 찍어 바르고 뭐 계란 마사지 오이팩 하면서 말이지 뭐 그냥 때 빼고 광내고 찜질방 가서 그냥 뭐 때 빼고 광내지만 뭐 좋은 거 화장품 하는데 또 돈을 아끼질 않대 보니까 비싼 걸 막 쓰면서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그래봤자 세월은 뭐라 이길 수가 없거든. 가는 세월 뭐라 그 누구가 뭐라 잡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있나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 몸뚱아리도 지금도 뭐라 뱃속에 배추 들어있어 안 들어? 배추 배추 들어있어 안 들었어? 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콩나물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꽁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죄다 다 뱃속에 똥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네, 다 이제 이게 때가 되면 다 썩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썩어질 몸을 너무 아끼지 말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몸을 도체로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되는 좀 삶을 살아야 돼. 왜냐면 다 놔두고 갈 건데 뭐게 아까운지 몰라. 정말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정말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놔두고 가. 근데 가만히 봐봐요. 정말로 말이지. 모모한 재벌이 쓰러졌다. 너무 안타까워. 열심히 살다 그냥 갑자기 쓰러져 버렸지. 얼마나 본인도 정말 안타까울 거라 그지. 세상 사람이 다 안타까우니까. 그때 만약에 능인선은 한몫을 가져왔다. 그럼 뭐죠? 내가 막 칭찬을 많이 해줄 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응? 근데 이거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좀 더 이 세상을 부처님은 모든 만중생을 나의 외동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다해 나의 형제자매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놔두고 갑니다. 정말로 다 놔두고 갑니다. 쭉 넘어가서요. 무아에 대해서 하나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여름잖아요. 쭉 넘어가서 이거 다 나오는 얘기지만 다 이게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그래서 보면은요. 거기 몇 쪽에 나오는 거 아니? 우리 한번 거기 보세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그 왕에 대한 얘기 나오지. 왕에 대한 얘기. 204쪽 봐. 204쪽. 204쪽. 자, 수행자여 온 천하 사람들을 살펴보라.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도 죽기 마련이요. 네, 그래요.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느니라.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니라. 죽음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예요. 마치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보다가 진짜로 다 꿈결 같다. 대통령 한 번 하려고 악을 쓰지만 5년 세월도 잠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니라. 마치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보다가 꿈에서 깨면 꿈속에서 누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듯이 꿈이야. 깨면 소용없잖아. 세상에서 잠시 누린 부귀영화도 꿈과 같아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보이지 않고 사라지느니라. 그러므로 세상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꿈같이 생각하고 항상 법을 잘 수행하라. 우린 여기 이 땅에 말이죠. 뭐 하러 왔는 거 아니? 이른바 공부하러 온 거야. 법을 잘 연마해서 법이 부처님이니까. 놀러 온 게 아니에요. 놀러 온 게 아니야. 놀러 온 게 아니야. 전부 다 무상하다니까. 그리고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사라져가. 무상과 무아. 다 215쪽 보세요. 215쪽. 정말 말이죠. 자, 여기 나오잖아요. 중간쯤 보세요. 시간적으로 보아 모든 현상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다. 한 가지도 뭐라 상주불변하는 것이 없다. 재행의 행의 의미부터 표류의 뜻, 지어감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석조는 이러한 일체 현상을 객관적 진리로만 본데 그치지 않았다. 중생이 모든 것은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는 잘못을 일깨워주고 인생고에서 해탈하도록 인도하고자 하였다. 제법무아란 현상의 모든 존재가 공간 속에 영원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현상의 모두가 무상하여 변해간다면 그것은 벌써 고정불변한 내 존재는 없다는 무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째서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무상하고 공간적으로 무아인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연기, 인연 따라 만났다 뭐라? 인연 따라 흩어지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나는 연기를 보았다. 깨달음이 바로 뭐라? 모든 게 다 제법이 종연생이고 제법이 종연멸이 인연 따라서 만나서 인연 따라서 흩어지는 거야.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우리 공부했잖아. 가족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손을 들어서 부처님께서 저 나무 든 거를 보라. 근데 나무 든 거에 뭐가 앉아 있었어? 새떼들이 올망졸망하게 앉아 있었죠. 왜 새떼들 가르치는가 했더니 잠시 있다 바람이 슬렁 부니 같아요. 새떼들이 다 뿔뿔이 날아가 버리잖아. 냉정하게 따지면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냉정하게 따지면 모든 것이 다 뭐죠?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것, 네 것 따지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떠나기가 어려운 데다 집착이 강해지니까 자꾸만 윤회라는 걸 해. 이 우주는 엄정한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네들이나 수행자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 놔도 가는 거죠. 잘 있어 빠이빠이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소유의 대자유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다 놔도 가는 무아야 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뭘 배우려고 왔다? 이 땅에 와서 뭔가 집착과 애착을 떨어뜨린 법. 그러니까 뭔가 떠날 때 너무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떠나는 것이다. 열반이란 열반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열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 열반의 길 얘기합니다. 무아 정말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뭐죠? 진짜 나하고 가짜 나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진짜 나는 진나 부처님의 나고 가짜 나는 뭐라? 이른바 무상의 나, 이른바 번뇌의 나인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항상 뭐죠? 뭐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아니 이와 같은 길을 끊임없이 나가서 그 궁극적으로 뭐라? 열반에 대해서 공부하지. 열반, 니르바나. 열반에 대해서 공부해. 열반, 니르바나. 열반 적정.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올 한 해도 또 뭐라 계속 시간은 흘러간다. 하염없이 지금 시작 초반전이지만 금방 또 뭐라 겨울이 오면 뭐라 봄도 멀지 않으리. 어느 시인이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금방 또 겨울 금방 지나갑니다. 춥다 뭐 영하 20도다 몇십 도다 하더라도 금방 또 지나갑니다. 우린 수도 없이 많은 겨울을 지나왔잖아. 근데 또 찬연한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속에서 뭔가 하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 놔두고 갈 거야. 이 몸뚱아리도 내게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영원의 나로 가는 정거장 같은 것이야.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항상 마음이 저 푸른 초원 같고 저 푸른 하늘 같다 이런 말씀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네, 우리 보살.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복고 대통을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강도문행입니다. 스님께서는 모든 세계는 허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허상의 개는 수행의 도가 개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불자들은 5개를 봤는데 이 네. 5개만으로도 충분한 도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뭐 이거 팔지 말라,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만 중요한 건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5개나 뭐 보살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차례차례.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의 개체라거나 개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본은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건 개라는 건 말씀이죠. 이 우주의 법이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뭐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근본 원리에 입각해 사는 삶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가 항상 드린 말씀대로 정말로 이 우주는 하나라고 항상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는 뭐라? 영원이고 절대란 말이에요. 무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라는 건 모든 존재들은 다 무한이거든요. 영원의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라는 그 뜻 안에도
사랑이 들어있는 거야. 자비심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남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뭔가 벌어들여서 뭔가 이렇게 만든 그런 그 재산이건 뭐건 간에 그걸 내가 함부로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오면 그건 뭐라? 그의 인생을 훔치면 나의 인생으로 갚아줘야 돼.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사함하지 말라. 아니 남의 외간 여자고 외간 남자인데 이 세상 사바세계 중생들은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만나서 하는 그런 만남을 정음이라고 그래. 근데 부부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사음이라고 그래. 부처님께서 정음을 인정하셨어요. 근데 정음을 인정하셨다 하더라도 요즘에 뭐예요?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뭔고하니 강제로 남편이 강제하게 되면 법에 걸려 안 걸려요? 걸려요. 아무리 자기 아내인데도 원치 않는 행위라면 법에 걸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하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니? 남녀간의 만남도 뭐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 강제로 범하면 부부간에도 강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강제로 하는 것도 법에 걸려 영창 가요. 그러니까 살생투도 사업망어 우리는 하나인데 거짓말하면 나와 남이 갈라지거든요. 우리 하나에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받는 것이 주는 건데 상대방에게 거짓말한다. 이건 대우주의 율법을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거짓말은 뭔가 하니 나와 남을 정말 하나로 있는 사랑에 이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죄죠. 술 마시고 팔지 말라. 술 마시게 되면 두뇌가 완전히 뭐라 이게 마비가 와버려서 신피질이 아니라 대뇌 신피질 구피질 고피질 해가지고 동물 그러니까 술 먹은 개라고 그러잖아. 술 먹게 되면 약줄 드시면 이 두뇌의 뉴로트랜스미터 이런 말로 신경 전달 분리 사이냅스 코드의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인간성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라는 건 뭐냐? 이 우주의 율법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 모든 게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5가지의 계가 문제가 아니라 보살계는 뭐 10중 4개 48경계잖아요. 좀 더 확장된 거고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승들은 250개 비구니는 500개라고 합니다. 계가. 왜 이렇게 계가 많아? 그러니까 그 계의 그렇게 많은 걸 다 지키다 보면 지키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계가 뭔가 하니 수행자의 정말 뭔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모토 같은 거지만 이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마음자리 자체가 뭔가 하니 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다. 사랑이다. 지혜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모두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무슨 노름도 사랑하고 미스김도 사랑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야. 사랑은 정말 하나의 마음. 그 안에 진짜 나가 있고 가짜 나가 있잖아. 부처님의 사랑이지. 자비심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라는 건 진짜 계정의 사막이라고 하듯이 정말 계가 중요해요. 내가 계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계는 사랑이니까. 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뭐 5가지로 10가지로 48가지로 250개로 500개로 나타난 건데 근본적으로 계의 근본 체성은 바로 뭐냐? 마음 가운데 우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한 몸인가 한 몸과 마음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해. 지혜가. 그래서 계를 자꾸만 우리가 잘 지키는 마음 이것은 정말로 뭔가 하니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상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떠나야 되잖아. 제 행이 무상이요 제 법이 무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떠날 땐 뭐라? 육신 다 놔두고 간데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점점 고차원적인 존재가 되면요. 우리가 당장 봐봐요.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이 뭔가니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추천합니다. 그 사람 장관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국무총리를 써보십시오.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정도는 어떻겠냐 저떻겠냐 이러다 보면 뭐죠?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면 청문회라는 걸 거쳐야 되잖아요. 아, 여러분 우리 한국 청문회는 이거 게임도 안 됩니다. 미국 청문회 제가 맨하탄에 미국에 갔을 때 법회 갔을 때 우연히 그 미국 청문회를 갔다가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너무 웃기는 거야. 그 사람이 과거에 쓴 책 줄을 빡빡 꺼가지고 과거에 내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막 그러잖아요. 이게 되겠냐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여간에 계속 뭔거 아니요. 네. 우리가 발전해 나가다 보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면 올라가잖아요. 그때 언젠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뭔가 아니 10년 전에 아무개 당 대표가 뭔가 어떻게 뭐 천암을 위해서 뭘 했는데 뭐 해가지고 지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모든 것은 평상심이더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사랑과 지혜, 자비와 지혜, 부처님 말씀대로 꾸준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계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고 이 허상인 인생 가운데 고도의 어떤 도덕성을 갖추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사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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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 BBS 벚꽃 대통을 보고 네. 불교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도 쉽게 강의를 해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내가 불교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러니까 불교 신자분들께서 주변에서 네. 능인선언에 불교 대학을 입학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입학한 58기 박성학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스님, 저는 그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삼매 드셔서 설법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와 같이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에도 부처님의 삼매와 같은 경지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삼매인지 네.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아주 좋으신 질문이신데, 자, 우선 하나 삼매란 말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삼매란 말을 아주 많이 매일같이 독송하는 내용 가운데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천룡중성모라 동자오 백천삼매 도능수. 그러니까 백천삼매니까 삼매도 백천삼매가 있는 거야. 백천가지가. 그죠? 원각삼매 들어서 원각경이 나오고 해인삼매, 화엄삼매 들어 화엄경이 나오고 법화삼매 들어 법화경이 나오고 그때마다 이 삼매경이 중요한 건 말씀이죠. 삼매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가 되는 마음인데 하나가 되는 마음은 우리가 사바세계 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갈라져 있잖아요. 상대성 있잖아요. 그럼 삼매경이라는 건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죠. 독서삼매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처음엔 내가 있고 책이 있어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체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참 책을 읽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동창이 밝아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새벽이 여명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나? 그동안에 뭐냐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고 이른바 말하면 재미만 남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삼매경에다가 독서삼매라는 걸 보면 피아노 친 사람도 봐요. 정말 처음엔 악보가 있어. 그 다음에 연주자가 있죠. 악기도 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이지. 그럼 뭐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악보를 외우느라고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뭔가하니 완전히 악보도 잊어버리고 악보도 다 놔버리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신들린 듯이 눈을 감고 막 미친 듯이 연주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면 중요한 건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사실적으로 해볼까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도 어떻죠? 막 처음엔 덜덜 떨리고 막 주행 연습할 때 막 어때요? 정신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요 잘못 누르면 어떡하나 막 부딪히면 어떡하나 막. 근데도 한참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토가 되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전화도 받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서 얘기도 하면서 자동차를 몰고 가잖아요. 몸으로 이게 오토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삼매라는 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 삼매경에 들어가 버리면 독서삼매가나 뭐 일행삼매 삼매경에 들어가 버리면 정말로 이제 이걸 말로 표현한다는 게 좀 우습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삼매경에 들어간 사람은 꼭 신들린 사람 같지 않아요? 자기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나라는 게 없는 게 아니야. 진짜 나, 부처님의 나, 영원의 나. 무슨 말씀이 알겠죠? 재미만 남는 거야. 피아노 치는 사람도 뭐죠? 재미만 남는 거야. 바이올린 치는 사람도 몰입해 있는, 몰입. 뭔가 몰입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경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정말로 제가 체험한 바대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어떻게 언어도 아니고 우리 신신명예거든. 비거래금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 떨어져 버린다. 정말 무한 그 자체더라고요. 표현할 수가 없는 세계인데 한도 끝도 없는 걸 이른바 말하면 우주의 묘리랄까? 이게 뭐야? 이건 뭐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해인삼매에 들어서 화엄경에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이 37의 법열감 속에서 토해낸 게 화엄이라고 그럽니다. 37이 21일 동안 몽고하니 그냥 깨달음의 어떤 황홀경 가운데서 막 쏟아낸 게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쏟아낸 것이 바로 뭔가니 화엄경이라고 하면 막 쏟아낸 게 뭔가 체득이 되는 거야. 체험이 되는 거지. 우주가 다 한눈에 들어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니까 우주가 한눈에 다 보여버리는 경계. 백호상광으로 우주를 봤다. 법화삼매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무한의 세계가 한도 끝도 없이 연계되는데 이게 도무지 이게 어떤 세계야? 정말로 우주의 모든 생성소멸이 다 체험이 된다고 할까? 안에 있던 모든 정보가 실구리처럼 다 풀린다고 할까? 부처님도 화엄에 이 해인삼매 원각삼매 들어서 삼매경에서 경전이 풀려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진리성에 그러니까 삼매경에 들어가면 나를 잊어버리죠. 이 육신의 3차원적인 나가 떠나는 거야. 3차원적인 나를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면서 뭔가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자체는 무한이야.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근데 부처님께서는 줄줄줄 해가지고 그게 화엄경이라는 게 나왔다. 법화경이라는 게 나오고. 제가 부처님의 마음을 뭐 100%다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제가 체험한 바에 따르게 되면 백천삼매 저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무지 뭘까? 한도 끝도 없이 몇 시간이고 너댓 시간씩 계속 앉아서 정말로 말씀이죠. 문자 그대로 한없는 황홀경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대파노라마가 다 체험되는데 정말로 막 넘어간데 설명이 불가해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 대방광이라고 하듯이 이게 그건가. 제가 체험한 것이 감히 어떻게 부처님의 체험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삼매라고 하는 건 이른바 부처님의 나가 우주의 파노라마처럼 부처님께서 그랬거든. 깨달음의 문을 열고 보니까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수도 없이 바라볼 수 있겠다. 8천색이 한눈에 보이고 그 파노라마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8천색이 한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숙명통 무슨 통 타심통 신족통 막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딱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건 들어가 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경계. 증지소지모라 비여경이야.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잖아요. 우리 법당에도 계속해서 지금 도를 열고 그런 경계까지 체험한 보살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런 그 경계 그런 거사님들 뭔가
그런 찬연한 부처 경계를 나가는 그런 문을 열어가는 광명특도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저도 그렇게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죠. 일단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세계를 체험하고 나면요, 정말 그런 세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수종들이 부처님께서 정말로 앉아서 참선하는 것만 최고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냐? 그런 세계를 딱 체험 한번 하고 나면요, 다른 게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한없이 정말 황홀경이에요. 그 스님도 뭔가 이렇게 매일 뛰고 살지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요번에 딱 되면 또 이제 또 계속 맨날 며칠이고 일체 그냥 철폐하고 한 보름간 한 달 내내 동안 법당에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정진할 작정이에요. 방학 동안엔 매년마다 방학 동안엔 정말 꽉 박혀가지고 정말 정말 황홀합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체험한 그 세계는 너무 황홀한 세계였었어요. 매년마다 그렇지만 방학만 되면 제가 다 철폐해놓고 문 다 걸어놓고 일체 아무도 해놓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 이제 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살지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꼭 살아생전에 그런 체험을 하고 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